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189일차,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부터 시작합니다.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을 분들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리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5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내모를 그으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자, 5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 중에 심지어 바로 이어서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2절 둘째 줄 앞에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셋째 줄 끝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6절 둘째 줄 앞에 적은 누르기 바로 이어서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바로 이어서 알지 못하느냐 7절 첫째 줄 끝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바로 이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자, 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자, 5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음행한 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며 또한 모든 음행이 교회 안에 퍼지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혹은 그리스도에게 게바에게 이렇게 분파가 생기면서 갈등이 심화되어지는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교훈의 말씀들을 권하고 난 후에 이 5장의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음행한 사람 자체를 쫓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음행이라고 하는 악한 행실을 모두 다 끊어버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악한 행실, 음행에 대한 문제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6장의 말씀을 봅니다. 6장 1절 첫째 줄 중간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른 이와 더불어, 바로 이어서 다툼이 있는데, 다툼이 있는데, 바로 이어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바로 이어서 고발하고, 고발하고, 바로 이어서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5절 둘째 줄 앞에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셋째 줄 앞에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바로 이어서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15절 첫째 줄 맨 앞에 너희 몸이, 너희 몸이,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바로 이어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자, 19절과 20절, 19절과 20절은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5장에 이어서 6장의 말씀에서는 세상 법정 앞에 소송하는 문제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잦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태여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고발하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일이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처럼 하나도 없느냐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심각한 갈등을 만들 때에 이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지혜롭게 이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 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네모를 그은 것처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의 몸은 주님의 작은 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주면서 예수님의 그 목숨 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으니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임을 늘 마음에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3절, 자 3절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7절, 자 7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7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26절, 자 26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6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38절, 자 38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8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7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여러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 배경도 생각해 보아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결혼하는 것이 좋다 혹은 좋지 않다 이렇게 편갈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은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결혼을 통해서도 항상 주를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한다면 이 또한 온전치 못한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또 좋은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행할 것이지만 임박한 환난에서는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하므로 그 당시 신앙에 많은 박해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할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둘째 줄 끝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바로 이어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9절, 자 9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9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3절, 자 13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절 테두리에 모든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자, 9장의 말씀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사실 우상이 아무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 한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오직 사랑만이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조차도 사랑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 한들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을 받아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은 자기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유로운 행동까지도 내가 절제하며 내가 그것을 삼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사랑만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자유로움이 사랑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 자신의 자유조차도 내 스스로 삼갈 줄 아는 더 큰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더 큰 믿음과 더 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항상 우리의 행실이 덕을 세워 많은 믿음이 약한 자들까지도 세워줄 수 있는 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장의 말씀을 봅니다. 9장 3절 첫째 줄 맨 앞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 첫째 줄 맨 앞에 우리가 바로 이어서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 둘째 줄 끝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바로 이어서 권리가 없겠느냐 12절 둘째 줄 끝에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어서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범사에 참는 것은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로 이어서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6절. 자, 16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6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24절. 자, 24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9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여러 서신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일한 만큼의 싹을 받는 것이 그런 권리가 내게 없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범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이나 그러나 사도로서 내가 누려야 될 여러 권리에 대해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상 받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처럼
나 또한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그 어떤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상 받을 줄을 알고 내가 복음 전파하는 일에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하여 복음 전파를 하는 사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처럼 언제나 우리 안에도 복음에 대한 이러한 열정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주를 위하여 오직 상을 받는 사람과 같이 힘써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자, 10장 7절 첫째 줄 끝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12절 첫째 줄 앞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자 13절은 전체의 네모를 긋겠습니다. 13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4절 첫째 줄 앞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이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23절과 24절 두 구절은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23절, 24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자 31절도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3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1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10장의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거듭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종종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다시금 신앙을 저버리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12절의 말씀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으면 이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 믿음조차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 믿음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어떤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고 그 어떤 미혹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시험과 또 미혹과 또 모든 시련들을 잘 견디어내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23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 이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사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으니 항상 내 모든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늘 삼가고 또 늘 절제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이 교훈의 말씀처럼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다 함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까지 또한 삼갈 줄 알면서 오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행하라는 이 교훈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장의 말씀을 봅니다. 11장 1절, 1절 전체 네모를 긋겠습니다. 1절 테두리에 모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3절, 24절, 25절, 26절 이 네 개의 구절은 전체 테두리에 네모를 그으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모두 네모를 긋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11장의 말씀에서 먼저 1절의 말씀은 11장으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10장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바가 있는데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항상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고 또 이처럼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또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장에서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전통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들에는 네모를 긋지 않고 17절 이하에서 성찬에 대한 제정의 말씀을 우리가 길게 네모를 그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이 제정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항상 봉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아주 소중한 전통이고 또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제정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나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성찬을 통해서 받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과 또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여러 교훈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이
교회 안에 덕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고 귀감이 되어 저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먹고 마시며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으니 성찬을 더욱더 사모하고 존귀히 여기며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더욱 충성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며 또한 애쓰고 상을 얻을 자가 되어지기 위해 늘 노력하고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5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5장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에 대해 책망한 바울은 이제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해 책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란 도시는 사치와 향락 그리고 성적 방종이 매우 심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이란 계모가 자기 의붓 아들과 근친상간을 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대 도시들 가운데 일부는 고린도에서처럼 근친상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근친상간은 로마 법으로도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엄하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행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방종과 타락을 일삼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교만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음행의 문제를 책망하면서 교만을 꾸짖은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다는 이유로 방종을 자유로 둔갑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복음으로 인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유가 도리어 방종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선량한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악한 행실이 전염되지 않도록 묵은 누룩 같은 자들을 내쫓으라고 촉구합니다. 7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6장을 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를 책망합니다. 다름 아닌 법적인 소송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다툼이 생기면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소송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훈계한 것입니다. 그런 일쯤은 교회 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판단을 받아 조정하는 것이 좋지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소송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절과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리고 5장에서 언급했던 음행에 대한 훈계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므로 음행을 멈춰야 한다고 훈계한 것입니다. 이제 7장을 봅니다. 역시 7장도 5장과 6장에서 반복하여 언급한 음행의 문제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데 7장에서는 음행을 피하기 위한 해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윗줄을 긋습니다.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이런 내용까지 쓰여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로 바울은 음행을 피할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부부 생활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아내에 대한 의무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부부 생활은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부부가 서로 각방을 쓰지 말라고까지 권면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 있으니 그러한 결혼은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바울은 그 외에도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독신으로 있는 것에 유익한 점들도 이야기합니다. 독신은 결혼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많은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 8장을 봅니다. 8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방신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빠진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유를 삼가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4절과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심지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마음의 시험에 든다면 자신은 영원히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도 말합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나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자유까지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9장을 봅니다. 8장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듯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연약한 교인이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권면합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2절, 2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자유까지도 내려놓으면서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로 죽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권리나 자유보다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바울의 생각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곧 11장에서 보게 될 말씀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대범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0장을 봅니다. 고린도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7절과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인 자만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도 그 일들이 다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있고 또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합니다. 3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11장을 봅니다. 11장은 성만찬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의 의미를 여기서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길지만 밑줄을 긋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구절들은 오늘날까지 교회가 성찬식을 할 때 제정의 말씀으로 낭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뒤 문맥을 연결하여 읽을 때 그 의미가 제대로 파악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떡을 먹을 때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고 했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의 피, 곧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새 계명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과 잔에 대한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만찬이 지금 우리가 행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현대교회는 아주 작은 빵 조각이나 우리 교회처럼 밀전병을 사용하고 또 포도주도 작은 잔에 담아 나누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의 성찬식은 말 그대로 만찬입니다. 즉 성찬식은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의 식사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먹을 떡까지도 다 먹어버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나마 성찬식에 참여하여 제공된 떡으로 끼니를 해결했는데 떡을 다 먹어버려 배고파야만 했던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바로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가르쳐준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33절과 34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성만찬을 할 때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하거든 집에서 미리 조금 먹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또 권리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와 자유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가르쳐준 것처럼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권리와 자유까지도 참고 내려놓을 수 있는 더 큰 믿음, 더 큰 성숙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